하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전략으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성경 중심,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출애굽 사진 띄워주십시오.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림은 너무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원래 크기로 좀 줄여보세요. 줄여주십시오. 있는데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고 여기가 시내반도, 삼각형이 시내반도고, 여기 이집트고, 여기가 그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여기가 그 요르단이고요. 그리고 또 시리아가 저 위에 있고. 그런데 자, 이제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발지가 어디냐? 남셋입니다. 요 맨 끝에 있는 여기 남셋, 여기 출발해 가지고 숫곳으로 갔다가 여기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으로 가고, 이 에담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에담 강야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맨 밑에가 바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성경에 보면 남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하느냐? 신계산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아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뭘 주셨을까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을까요? 십계명, 그리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이제 이동식 교회죠. 그래서 계속 이동할 때마다 머무는 곳에 정착이 아니라 머무는 곳에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짓고 교회를 또 설치하고, 또 이동할 때 교회를 철거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약 12개월 동안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 또 성막의 재료,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주실 때 무엇을 했느냐? 옛날 우리 전쟁을 한번 봅시다. 지금도 전쟁을 할 때 성전국과 패전국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약을 맺죠. 앞으로 내 까불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한테 전쟁 배상금으로 얼마를 줘라. 안 그러면 무기를 줘라, 땅을 줘라, 안 그러면 전원 자원을 줘라. 이렇게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성경은 뭐냐면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의 그런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신학을 계약신학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약속, 계약이다. 이 계약신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민법이 나오고요. 이 시민법을 가지고 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에는 바로 성경이 있었다. 서구사회에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에담까지 가서 다시 지도 펼쳐주십시오. 지도. 에담까지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km입니다. 그러면 못해도 하루에,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걸어가 봤는데, 부산에서 울산 초입까지 3일 걸렸거든요.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었습니다. 이제 많이 걷지 못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40km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걸린 거예요. 한 4일 5일
빠르면 3일, 4일, 5일 걸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3개월까지 걸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담에서 에담 강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비할 히롯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쪽으로 가게 하세요. 여기서 바로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로 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장 2절입니다. 제가 지도 펼쳐라 또 성경 구절을 해라 하니까 방송실이 그거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다시 돌아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셋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아 히롯으로 가라.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 너희들이 텐트를 쳐라. 천막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데요. 지도 하나 다시 이제 하객진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1592년 임진왜란 때 하객진 임진왜란 때 8월 14일 날 한산도에서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이때 그 한산도는 이제 통영입니다. 한산도 섬을 몇 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 아직까지 이순신 장군이 기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통영인데 그 이때 일본 수군은 어디 있었냐면 같은 통영인데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었어요. 지금 거제도와 통영이 이제 그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는 거가대교 말고 거제대교가 있고 또 신거제대교가 또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지어진 거제대교 밑이 바로 견내락이라는 곳인데 견내락에 일본 수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뭔가 이순신 장군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일본 수군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일본 본토에서 우리 조선으로 들어왔던 그 군대에 식량을 보급하고 무기를 보급하는 보급선이 많았는데 그 대포가 별로 없었어요. 함포가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이 견내랑 쪽에 일본 수군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포가 없는 그런 뭐랄까요 화물선도 많았고요. 한 100여 척이 있었는데 이 100여 척을 이순신 장군이 한번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견내랑 쪽으로 그 조선 수군 몇 대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일본 수군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제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일본 수군 요것 봐라 도망가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조선 수군한테 일본 수군이 여러 번 패전을 했거든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저 몇 척이지만 우리가 잡아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여 척이 그 조선 수군의 그 군함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한산도까지 와요. 한산도 앞바다까지. 한산도 앞까지 왔는데 눈 떠보니까 조선 수군이 하객진을 해가지고 하계 날개처럼 다 해가지고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 수군이 그 대포를 쏘아가지고 100여 척을 침몰시키고 10여 척만 도망가는 그런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인 작전을 펼쳐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에담에서 비아히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집트에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누가 죽습니까? 장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그 문설주는 뭐냐? 문털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문털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다, 유월했다, 월담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는데 장자의 죽음 때문에 며칠 동안 이집트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슬픔에서 조금 회복되는 게 며칠 걸리잖아요. 며칠 걸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집트를 지탱하고 있던 노예들이 없는 겁니다. 노예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다른 민족들도 나온 거예요.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집트를 벗어납니다. 그 이집트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일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800만 명이 유럽의 각지로 난민으로 갔습니다. 독일에 제일 많고요. 독일 또 저 멀리 바다 건너 아이슬란드까지 가고 주변에 있는 폴란드 또 네덜란드 이런 데까지 갔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보조금을 줬어요. 너희들 일하지 마라. 금방 돌아갈 거니까. 보조금을 줬어요. 아이슬란드는 호텔까지 잡아줬습니다. 너희들 몇 달 있으면 갈 거니까 고생했다. 좋은 데 있으라. 근데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몇 달 뒤에 너희들 좀 돌아가면 좋겠다. 난민들을 좀 이렇게 다시 다른 나라로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세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난민들한테 무료로 보조금을 주니까, 생활지원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안 그래도 독일 경제가 힘든데 더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너희들 와라, 많이 와라. 하지만 너희들 오자마자 일해야 돼. 취업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국가니까, 물론 이런 유럽 지역에는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가는데 이제 이들은 이슬람권 문화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기독교권이니까 일을 시키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폴란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체코에도 갔는데 체코도 너희들 와는데 공짜는 없다. 일을 해라. 그래가 체코 경제가 살아나고 네덜란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꾼이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은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죠. 저출산, 학교 출산율이 0.7 몇이잖아요. 일본이 1.1인데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결혼 많이 하시고 애는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예, 저희 집처럼 낳아야 됩니다. 예, 낳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50조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50조는. 그래서 많이 한 명 더 낳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건설 현장에 지금 외국의 노동자들이 다 반장을 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건설 인력이 이제는 외국인들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되었고, 그 농촌 가보신 분들은 이제 지나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많이 나야 됩니다. 이집트가 눈 떠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잡아오려고 에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첩보를 보니까 지금 비하히로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얘들이 왜 돌아왔지? 그래서 이 비하히로스로 다시 지도 띄워주십시오. 예, 계속 지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비하히로스로 바로 왕과 함께, 이집트는 왕을 바로라 부릅니다. 불러요. 우리 신라 시대에도 왕을 마리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집트 성경 읽으면 바로가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다 다른 바로입니다. 왕을 바로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이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비하히로스로. 하나님이 어떠다 싶어가지고 이집트 군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을, 앞에 있던 구름을 옮겨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딱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죠. 하나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잠잠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놀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동풍이 불어온, 동풍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반도의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동풍,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뜨거운 동풍을 불러들여서 홍해에 마른 땅을 만들어내죠. 양쪽에 물벽이 생깁니다.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또 앞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길이 열렸다, 가자. 이집트 군대가 그래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 이순 장군의 전략처럼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는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요, 계속해서 수천 년도 강대국이었지만 이때 많은 군사력을 잃었고 또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는 최강대국이지만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싸워서 패하고 페르시아 제국과 싸워서 패하고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왜 노동자가 없고 노동력이 없고 또 군사력을 이때 많이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적인 하나님입니다. 전략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전략적인 삶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만약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지 않았다면 이집트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따라잡고 에담 강야나 안 그러면 시내산에서 다 잡아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하히롯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시고 호경에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적인 하나님,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리 무리 가운데 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얼마 지나 다 잡혀 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가 뭡니까? 전략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교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설교만 하는 사람이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는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사는 강도권을 가진 사람을 강도사랍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치고. 다행히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는, 은호 목사 제가 졸업할 때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고 면접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졸업 논문도 쓰지 않았어요. 요즘은 졸업 논문도 쓰고 시험도 치고 한다는데, 다행히 아마 강도사가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다행히 그때 한 해만 우리가 논문도 안 쓰고 시험도 안 치고 그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마 저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치는데, 그래서 강도사는 뭐냐? 강도권, 설교권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 부르는데, 목사는 뭐냐? 목사는 교회 운영권을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지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찬양을 지도하는 일. 이거 저한테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엄치기 때문에. 하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찬양을 지도하는 일,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목사의 권리라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운영합니다.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장로님, 그리고 또 권사님, 안주집사 이런 분들을 세우고 같이 협력하게 되고, 교회를 잘 운영하기 당회가 조직이 돼 있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 부서를 우리가 했는 거예요.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있고 주반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윤나래 은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빠르게 한번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낭독을 해주십시오. 시간상 직함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부서부 김석구,
예배부 조정민, 윤나리, 김민수, 장문경, 이은경, 나영임, 공다연, 김지원, 배하인, 조현형, 박가은, 박지웅, 박성웅, 이승혜, 이주원, 이지혜, 정은희, 조화영. 교육미래부 박병훈, 담당 윤나리, 교사 박가은, 박지용, 이승혜, 정은희. 중고등부 담당 김민수, 교사 공다현, 공연주, 박하영. 청년부 담당 윤나리, 장문경. 팀장 김태곤, 안영민, 박가은, 박하영. 간식 윤미진, 차량 운행 현명길. 식사관리부 이남순 권사님 부장. 부원 위혜선, 공연주 손우회. 식사준비부 부장 하종옥, 부원 나영임, 공다현. 태가족부 부장 나영임, 부원 공연주, 김태군, 박하영, 안영민. 환경부 부장 김충만, 부원 김전년, 김충만, 안병기, 진비리, 현명길, 양정진, 윤미남. 방송부 부장 윤정호, 부원 안영민, 이주원. 안내부 부장 전성희, 공연주. 행사교재부 부장 김민수, 부원 김도영, 안영민, 최국민. 주보 제작부 부장 장문경, 부원 이주원. 예, 감사합니다. 예, 됐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다른 부서는 그냥 쭉쭉 하면 되는데 식당 관리부는 뭐냐면 이제 설거지조에 그 자원자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자가 바로 식당 관리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설거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없는 자원하면 그분들이 이제 해주고요. 그다음에 식사 준비물은 뭐냐면 또 그 연구역과 또 자원자가 식사 준비하는 또 주간이 있어. 그때 같이 식사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연구역인가 다음 주에 자원자인가 식사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 양푼이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을 조금 쓸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양푼이를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밥을 많이 담아가지고 비벼가 먹고 그다 하는데 그래서 식당 식사 준비물은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제 국을 제가 재료를 다 준비하면 국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환경부를 보면 이제 우리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김충만 집사님께서 전에도 윤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하나를 개발하셨어요. 화분을 관리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열린 조직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시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쉽지 않고 들어오는 거는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열려 있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가는 게.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김동 형제가 수년 동안 그 재활용 또 쓰레기를 지워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김준현 유사님, 안병 유사님께서 이렇게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짝수달, 홀수달로 해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짝수달, 홀수달이니까 오늘 이번 주 홀수달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쓰레기와 재활용을 지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아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그래서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밖에 있는 청년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요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깃발을 만들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어떤 홀을 빌려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넣어가지고 물론 주변에 있는 또 어른들이 또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좀 비자발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누가 시켜서 뭐라든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음치가 찬양팀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은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주 금요기도 때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찬양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에만 쭉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이든 또 어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유치원생까지 일을 시켰어요. 제가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강도사에 있는데 유치원생들도 강도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해라. 물론 혼자 뭐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합니다. 애가 하고 싶어 하니까. 예, 저는 시킨 적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함께 채워 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한 명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면 제가 구역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이제 어떤 교회에서 구역이 만들거나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도사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 이제 구역장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매년 교회에서 구역을 편성하니까 그래가지고 구역장들이 구역원을 뽑게 합시다. 그래가 구역장 한 20몇 명 되셨는데 다 모아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송도리를 불렀습니다. 경미하듯이. 그래가면 누구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싸웠어요. 구역 편성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한 방식인데 예, 안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고 구역이 잘 돌아가고. 왜냐하면 구역장이 정말 열심히 구역원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죠. 하지만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 전략을 어떤 교회는 저 전략을 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사역부서가 조직이 되면 사역부서끼리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왜냐하면 이제 사역이 잘 되다 보면 저 사람 우리 부서에 필요한데 있어요. 예. 그거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둘 다 하면 됩니다. 그냥 되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정착이 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안에는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하기진 그 전략을 펼쳤을 때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수진 장군이면 밤에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일본 수군이 유인할 때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하기진을 잘 펼쳐야 되는데, 우리 공적이 먹혀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면, 충동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면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전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너무 일찍 마쳤죠. 이게 끝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이제 전 세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짧은 설교를 좀, 아마 요것 때문에 저한테 설교를 맡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마칠 걸 알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는데,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양손을 한번 위로 들어 보십시오. 들고 주님은 크게 부르고,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나 인생 실패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부르고, 지금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팔을, 하지만 지금 실패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실패할 것이다, 난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더 팔을 쭉 뻗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크게 부르고, 하나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서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은 깁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이 남은 시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인내심을 주십시오.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인도하시는 께서 역사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지금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아서 말끔한 사람이 되고 승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누군가는 그 마음이 피투성이처럼 비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인생을 뭘 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략을 주십시오. 전략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주시고 충동을 절제하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찬란한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불은 계속 꺼주시고요. 우리가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신고 나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제가 설교보다 더 많이 준비한 게 이 율동입니다. 율동인데 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교사할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대학생 때 할 때부터 율동부를 했는데, 근데 노보트 율동이라고, 네, 전혀 유연하지 않고 딱딱 끊어지는 율동인데, 네,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동이 있고, 만약에 때가 되면 우리는 바이올린, 색소폰 이런 것도 다 같이 엎드려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들이 했지만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율동을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선 채로 앉으라 안 했습니다. 일어선 채로 예, 우리 함께 양팔을 들고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후렴 부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4개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주십시오. 주님은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가 난 뒤에 불을 내려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관대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무력감과 우리 좌절감과 우리의 삶의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이름을 주셔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는 그 삶이 주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인격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며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 모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시금 더 해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주여 달라지게 하시고 주여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역사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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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또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것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 담이 흐르니 열방이 흘러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채워주소서. 열방에 불러 채우소서. 열방에 불러 채우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성령에 불러 채우셔서 이제 다른 인생, 다른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 불확실한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는 바를 따라 살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삶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전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주보는 특별한 것이 없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있다는 거 그겁니다.